또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양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양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과 멀어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십자가의 길로 성령을 따르는 길로 진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굳건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믿음 없는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자상하게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속한 삶을 살라입니다. 진리에 속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원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도 받고 진리도 알지만 진리에 속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뭔지 아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말하기는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삶을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진리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진리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진리인데,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리에 속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리에 속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고 진짜 진리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의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퍼시브입니다.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십자가의 내재 때문에 나를 지옥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있으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형제들을 사랑해서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걸 인지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원하게도 하시고 원함을 주세요. 우리 육신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에게 원함을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게도 하세요. 난 한 게 없어요. 원함도 하나님이 주셨고 행하게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어떠한 원함까지 주시냐면요. 저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진리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싶다. 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다 내어주고 싶다. 이러한 원함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행하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원함을 주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원함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함을 주실 때 우리 육신이 그 성령을 이렇게 억누르고 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함을 주실 때 그것을 그냥 주님이 주신 원함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도 그게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원함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뭐 작은 거 하나도 돕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원함대로만 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안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 언제든 우리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육신적인 마음으로 인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형제들을 위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못 깨달아.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 작은 것 하나 못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면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을 닫지 않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 텐데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삶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닫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을 닫고 그 형제를 피하지 말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형제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형제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평안히 떠나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쥐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위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면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상태. 지금 내놨어요? 죽었으면 앞으로는 또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 주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죽어도 못 내놓습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든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함을 주시고 행하게도 하셔서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뭔가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 형제를 피하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 평안히 떠나라고만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형제나 자매의 몸에 필요한 것들,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것들. 마음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몸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몸이 헐벗었잖아. 배고프잖아. 몸에 필요한 걸 주라고요. 위로하는 말만 하지 말고. 몸에 필요한 걸 주라. 몸에 필요한 게 뭐야? 헐벗었으니까 입을 옷도 주고, 배고프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주고,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들을 주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네. 행함도 있습니까? 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여기서 행함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육신의 행위 말고요. 율법의 행위 말고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었는데 뭘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행위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믿음도 안 되고요. 죽은 행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행위가 뭔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6장 1절,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기초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뭐 하길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행위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행위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일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 행위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거 죽은 행위예요. 믿음에서 나지 않은 건 죄예요. 이 죽은 행위는 믿음 없이 그냥 행위하는 거.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한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으니까 나 오늘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죽은 행위고요. 그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그러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든 믿음 없는 죽은 행위든 둘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믿음도 있고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사랑은 뭐로 한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지,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말과 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궁핍한 형제의 몸의 피로를 채워주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결코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궁핍한 형제를 피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실함이에요. 행위는 있었는데 진실함이 없어. 형제의 피로를 채워주고 도와줬는데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어.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한 의도와 목적, 동기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행함은 있었는데 진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거짓된 겁니다. 진실하게 하라는 게 진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핍한 형제가 실제로 저희 가운데 있다면 동정하는 그 마음을 닫지 않고 또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선한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교회 형제자매들 먼저 그렇게 도와주기를, 필요를 채워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형제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라는 거예요. 형제라 불리는 자가 이러이러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한마디로 그러한 형제는 형제라 불려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런 형제와 사귀지 말게 하고 그런 형제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마음은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않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런 자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라 불리는 자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사귀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위배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또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밖에 있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음행을 했든지 교회 밖에 있는 우상숭배를 했든지 욕설을 했든지 술 마셨든지 그게 너랑 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렇게 행한 것, 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형제라 불리는 자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형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그렇게 했다면 교회는 이걸 판단하고 징계해야 된다. 교회는 내쫓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가 판단해서 그런 형제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며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는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그 형제가 내쫓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를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형제. 사랑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 형제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시겠죠? 그러면은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지체잖아요. 지체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이게 진리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교회 밖으로 내쫓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속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삶,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교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의 내용은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첫 번째, 분쟁을 일으키거나 두 번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형제라 불리는 자가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들이 누군지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누군지 주목하고 그러한 형제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다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그것도 간청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간청을 잘 들어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우는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군지 주목하고 그 형제를 피하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 그 간청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간청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어떤 정의나 사람의 지혜나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리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며, 형제를 피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죄 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처럼 형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주목하고 피하는 것, 이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떠한 경우에 피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피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말씀만 지키겠다고 해놓고서 나머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하지 않고 내 육신의 기분과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안다고 말은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모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진리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아멘.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하셨습니까?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요. 진리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지 안 속한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 아는데 이것이 뭐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에 의해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에 의해 내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가인과 같이 저 사악한 자 마귀에 속하였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걸 내가 보면 야 이게 내가 진리에 속한 자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진리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말과 혀로만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데 형제를 비방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악독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이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헐뜯으면서 이건 진리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진리에 속했는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는지 아는 기준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과 혀로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진리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동안 내가 진리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속한 삶을 내가 그동안 안 살았구나. 진리 안다고 말만 했구나. 이렇다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진리를 말하고 그것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성경대로 하는 건 진리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우쭐대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회개하는 난 죄가 없다. 난 그렇게 안 살았다. 라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한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면 사람 앞에 용서를 못 구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무엇이 드러나게 하는 건 빛이에요. 말씀과 다른 나의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드러내셔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회개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신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부터 용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용기를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진리에 속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한 말씀 지켜놓고 나머지 다 어겨놓고 괜찮다고 하는 진리에 속한 삶은 아닙니다. 모든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진리에 속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